자, 오늘은 우리 법부님들 어디를 펴시냐면요. 199쪽을 펴겠습니다. 199쪽. 과거 부처님의 방편과 진실이라는 제목의 경전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경문을 함께 우리말로 읽어보겠습니다. 과거 무량겁에 지나간 세상 수없는 겁에 무량 멸도불이 열반하신 무량한 부처님이 백천만억인지라 그 수요 헤아릴 수 없네. 그냥 우리말로만 읽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세존들이 갖가지 인연과 비유와 무수한 방편의 힘으로 온갖 법을 연설하시느니라. 여기서 보면은 지나간 세상 수없는 겁에 열반하신 무량한 부처님이 백천만억인지라 그 수요를 헤아릴 수 없다. 지나간 세상에 수없는 겁에 열반하신 무량한 부처님이라는 것은 깨달으신 분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깨달으신 분의 수가 한량이 없다, 헤아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한량 없는 백천만억인지라 그 수요를 헤아릴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도 또한 서가모니 부처님은 모든 부처님의 대표 부처님입니다. 우리가 보통 부처님 그러면 문득 떠오르고 하게 되는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이거든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모든 부처님의 대표이고 모든 깨달은 분들도 다 부처님이라는 원칙이니까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부처님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거기에 이제 설명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적어 있어요. 200쪽 세 번째 줄입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나는 이렇게 못났는데 당장 마음도 병투성이고 몸도 온갖 병투성인데 이런 환자가 어떻게 부처님인가 하고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으나 그러나 본래 그대로 부처님이라는 겁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부처님이고 못났으면 못난 부처님이고 병투성이면 병투성이 부처님이고 모순이면 모순투성이 부처님이다. 우리가 법화경을 보면은 끝없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모든 세존들이 다 일성법을 설해서 한량 없는 중생들을 교화해 가지고 전부 불도에 머물게 한다. 모든 세존들이 모든 부처님들이 다 일성법을 설해 가지고 한량 없는 중생들을 교화해서 전부 불도에 머물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일성법이라는 것은 깨달음을 통해서 부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부처님들이 전부 다 우리 중생들을 교화해 가지고 모두가 불도에 머물게 하는 것, 깨달음을 위해서 부처가 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법화경의 핵심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인불사상, 사람이 부처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이죠. 우리 마음속에 부처가 앉아있지 않으면 절대로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껍질만 벗겨버리면 알맹이는 그대로 부처다. 어떤 부처든 부족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병투성이든 모순투성이든 간에 그것은 껍질이고 그 껍질만 벗겨버리면 그 내면의 알맹이는 그대로 부처다 그 말입니다. 보자기가 어떤 것이든 간에 안에 쌓아놓은 내용물이 중요하겠죠. 부처로 쌓아놓았던 중생으로 쌓아놓았던 아귀로 쌓아놓았던 축생으로 쌓아놓았든지 간에 그 보자기가 어떤 것이든 간에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 보자기 안을 본 사람들은 자신이 본 것을 말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그 사람이고 부처라고 하는,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일승법을 설해서 모두 부처가 되게 하는 그러한 중생교화의 원을 세우고 전부 다 중생제도의 모든 것을 매진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 이 강의를 들으시는 법우님이나 또 강의를 하고 있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부처님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부처라면 부처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죠. 부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나도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법화의 핵심이다. 모든 사람을 다 부처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나 역시 부처로서의 삶을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201쪽을 보겠습니다. 201쪽. 역시 이제 제가 위에 한문을 읽고 밑에 우리말을 읽게 되면 따라서 읽는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니까요. 우리가 예습 복습할 때 한문과 그리고 우리말을 이렇게 좀 비교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이 시간은 경문 읽을 때는 예전과 똑같이 우리말로 된 부분만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이러한 여러 세존들이 모두 다 일승법을 설해서, 아까 일승법 얘기를 했잖아요. 깨달음에 의해서 부처가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 세존들이 다 이렇게 중생 제도를 위해서, 중생을 교화해서 전부 불도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일승법을 설한 거죠. 이러한 여러 세존들이 모두 다 일승법을 설해서 한량없는 중생들을 교화하여 부처님의 도에 들게 하시니라. 또 여러 거룩하신 성인들께서 일체 세간의 천신과 인간과 여러 중생들의 마음속에 욕망을 하시고 또 다른 방편으로 제일 가는 도리를 드러내시니라. 만약 어떤 중생들이 지난 세상에서 부처님을 만나 배웠고 법문을 듣고 보시를 행하며 계행을 갖고 인욕을 행하며 정진도 하고 선정과 지혜를 행하여 갖가지 복과 지혜를 닦았으면 이런 사람들은 모두 성불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에 만약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착하고 부드러우면 이와 같은 모든 중생들도 이미 성불하였느니라. 거기에 보면은 중간에 만약 어떤 중생들이 지난 세상에서 부처님을 만나 비웃고 법문 듣고 보시 행하며 계행을 갖고 인용을 행하며 정진도 하고 선정과 지혜를 행하여 갖가지 복과 지혜를 닦았다면 이런 사람들은 이미 모두 성불하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바로 이제 이 육바라밀에 관한 얘기가, 육바라밀 수행이죠. 육바라밀 수행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특히 우리 이제 이 대승불교권에서는 육바라밀 수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육바라밀 수행. 우리가 이제 보살이 열반에 들기 위해서, 소위 보살이 열반에 다다르기 위해서 해야 할 6가지 수행, 대승불교의 6가지 수행의 덕목이고,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시하는 소위 보살의 실천 행위입니다. 삶과 죽음의 그러한 생사의 괴로움의 바다를 건너가지고 이상경이라 우리 이상경인 열반의 세계에 이르는 실천 수행법이 바로 육바라밀이니까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가 보시, 그 다음에 지계,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지혜는 이제 때로는 반야바라밀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지요. 지혜바라밀은 반야라는 것은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야바라밀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지혜바라밀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삶과 죽음의 생사의 고해를 건너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피안이라고 그러잖아요. 국영열반, 열반의 전도, 열반의 피안에 이르기 위한 6가지의 실천 덕목을 우리가 부지런히 수행을 하게 되면 역시 성불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육바라밀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지혜 뭐 잘 아시겠죠? 그 내용이야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짤막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또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드시면 들어도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보시, 조건 없이 기꺼이 주는 생활입니다. 그 보시에도 주는 내용에 따라서 물질적인 재보시,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나누는 법보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교육적인 보시입니다. 법보시가. 그 다음에 두려움, 상대방의 근심, 걱정,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이 무유시인데 이건 종교적인 보시. 그래서 물질적인 재보시, 교육적인 법보시, 종교적인 무유시 3가지가 있어요. 지계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계율을 잘 지켜서, 우리가 계율을 지키는 것은요, 악을 막고 선을 행하는 실천행위입니다. 우리가 지계는 계율을 잘 지켜가지고 악을 막고 선을 행하는 실천행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곤욕이라든지 박해라든지 참을 수 없는 것을 참고 더불어서 용서할 수 없는 일도 용서하는 생활이 인욕입니다. 그 다음에 정진은 꾸준하고 용기 있게 노력하는 생활. 꼭 우리가 어떤 이 수행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도 우리가 꾸준하고 용기 있게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잘 견뎌내면서 노력하는 참다운 삶이 바로 정진입니다. 선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바로 잡아서 고요한 정신 상태에 이르는 것이 선정이고, 지혜는 그 진리의 그러한 상을, 진상을 바르게 보는 정신적인 밝음인데, 이 가운데 보시, 지계, 인욕 3가지는요 타인을 위한 소위 이타의 생활입니다. 육바라밀 6가지 중에서 보시, 지계, 인욕 3가지는 다른 사람을 위한 이타의 생활인 자비의 실천인데, 보통 우리가 하와 중생의 생활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3가지가 또 남잖아요. 정진, 선정, 지혜는요, 자신을 위한 자리의 생활로서 소위 이 지혜를 추구하는 상구불이 하와 중생 중에서 상구보리의 그러한 생활이 정진, 선정, 지혜입니다. 이렇게 볼 때 대승불교의 이 모든 정신은 이 육바라밀 속에 압축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해설문을 보면 본문에 이제 그렇게 나와요. 처음에 이러한 여러 세존들이 모두 다 일승법을 설해서, 일승법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깨달음에 의해서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세존들이 모두 다 일승법을 설해서 한량없는 중생들을 교화하여 부처님의 도에 들게 하시니라. 부처님의 도에 들게 하시니라. 이것은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산다 할지라도 부처님의 도에 따라 살고, 여기서 도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 살고 부처님의 삶을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족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병투성이 사람이든 가진 사람이든 못 가진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지 간에 다 우리가 부처님의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일불승의 사상이고 법화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종지라고 할 수 있는 회삼규율이다 그 말입니다. 회삼규율이다.
휘삼귀일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이 지금 방편품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설한 것이 바로 삼승이라고 그랬죠. 성문, 연각, 보살인데 부처님이 방편으로 설한 성문, 연각, 보살인 삼승이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일승에 귀착된다고 하는 가르침이 회삼귀일입니다. 잠깐 좀 부연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불교에서 부처가 방편으로 설한 성문연각 보살이 삼승이거든요. 이 삼승이 궁극적으로 일승에 귀착된다고 하는 가르침이 회삼귀일이에요. 불교에서는 특히 법화경에서는요, 일불승과 회삼귀일을 꼭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삼승, 일승 그러는데 승이라는 것은 뭐냐? 한자로 탈승자. 소위 직역을 하면 타고 가는 것. 승은 타고 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깨달음에 이르는 수단이에요. 깨달음에 이르는 수단이 삼승, 일승할 때 승입니다. 삼승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에, 부처의 깨달음에 이르는 하나의 길입니다. 일승인데 중생들의 성품과 능력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삼승에 대해서 성문, 연각, 보살 그러잖아요. 성문승은 고진멸도 사성제와 그리고 팔정도 등을 닦아서 열반을 증득하는 길이 성문승이고, 연각승은 12연기를 관해서 일체법의 인연을 잘 아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각승을 우리가 다른 말로는 독각승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벽지불이다. 세 번째 보살승은 방금 설명드렸던 대승불교의 핵심적인 육바라밀을 닦아서 깨달음을 구하는 길이다. 이렇게 법화경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삼승 가운데 성문승과 연각승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성문승과 연각승은 소승에 해당이 됩니다. 소승. 그리고 마지막 보살승은 대승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모든 부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의 일불승이다. 이 하나의 불승, 일불승에서 방편으로 부처님은 삼승을 설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삼승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탈 것이다. 아까 제 승은 타고 가는 것, 깨달음이라는 수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삼승은 세 가지 탈 것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탈 것이라는 것은 불교의 궁극적 경지인 깨달음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 우리 중생들이 의지해야만 하는 가르침을 수레에다가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 차 안에서 이 언덕의 세계에서 피한 저 언덕의 세계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하는 가르침을 탈 것이란 의미를 가진 수레나 승이죠. 지혜의 배, 한자로 선입니다. 배선자. 그래서 수레나 지혜의 배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삼승은 방금 설명을 드린 것처럼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성문승은 뭐냐면 부처님께서 설하신 사성제, 고진멸도,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법문을 듣고 그리고 팔정도를 닦고 사성제를 관해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아란의 경지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란의 경지로 나아간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문은 고진멸도 사제를 통해 수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승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이제 아란의 경지를 추구하는 것은 소승불교거든. 소승이라고도 하고, 이 중생 제도를 하지 않아요. 성문승은 중생 제도가 없습니다. 성문승이나 연각승은요, 이탑니다. 자리입니다. 자리.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소위 상구보리에 관심이 있는 것이고, 오로지 보살승만이 하와 중생, 이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문승은 중생 제도를 하지 않고 결국 아란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연각승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육근, 안이비설시인의 육근과 색성향 미촉법, 육경.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 그 기초교리 공부할 때 육근, 육경, 12처 이런 거 배웠거든요. 안이비설시인의가 육근이고 색성향 미촉법이 육경인데 이 두 가지 합치면 12이잖아요. 여섯. 육근과 육경, 즉 이걸 12처라고 그러는데, 연각승이라는 것은 육근과 육경, 즉 12처를 청정하게 하고 이 12인연법의 이치를 깨달은 분을 연각승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각승이다, 홀로 독자, 깨달을까, 홀로 깨달았다는 것은 스승이 없이 스스로 12연기법을 터득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서 연각승을 우리가 독각승이다 이렇게 말하고, 가운데 중자를 쓰고 탈승자를 써서 여기서 중승이라고도 하고, 연각승 역시 자리에 자신의 열반을 목적으로 합니다. 역적으로. 그래서 이 연각승은 스승을 찾지 않고 스스로 12인연법을 관해서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데 반해서 삼승, 성문, 연각승, 보살스 중에 마지막인 보살승은 육바라밀을 닫고, 아까 설명을 드렸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그리고 이제 지혜는 반야라고도 하고, 이러한 육바라밀을 닫고 바라밀행을 통하고 그 다음에 사법인을 깨달아서 사법인, 우리가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 열반적정이잖아요. 이 사법인을 깨달아서 지혜와 복덕을 두루 갖추어 가지고 보살급에 올라요. 보살위. 여기서 위자는 윗상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위자는 우리가 몇위 그럴 때 쓰는 그 위자가 있거든요. 윗상자 할 때 그 이 한자로 상자가 아니라 여기서는 몇위 그럴 때 이제 쓰는 위자입니다. 우리 한자로는 저술위자를 씁니다만은, 그래서 이 지위죠. 보살의 지위에 올라서 중생 제도를 위해서 다시 보살 위에 올랐으니까 다시 사바세계로 돌아올 필요가 없는 건데, 돌아오지 않아도 되는데 이미 보살의 지위에 올랐으니까요. 깨달은 그 성자의 지위에 올랐기 때문에 다시 사바세계에 오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생 제도를 위해서 다시 중생세계인 사바세계로 돌아와 가지고 소위 상구보리와 하와 중생을 해서,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불은 깨달음이 자신의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하와 중생이라 중생을 구제하고 교한다는 보살의 모습을 우리가 보살승이라고 그러고, 이 보살승은 성문승과 연각승과는 달리 자신도 해탈하고 남도 해탈케 해서 마침내 자타의 성불도 하는, 모두와 다 함께 부처가 되는 성부라는 것을 이상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 그들이 의지하는 가르침에 따라서 성문이냐 연각이냐 보살이라는 삼승이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이 삼승 가운데에 성문승과 연각승만을 따로 떼어내 가지고 우리가 이승이라고 그럽니다. 두이자 탈승자. 이에 비해서 일승이라는 것은 뭐냐, 성문, 연각, 보살, 삼승은 다 방편이다. 방편이고
모두가 부처님이 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 것만이 참된 진실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일승이라고 그러는데, 달리 부를 때 한일자 붙여불자 탈승자를 써서 일불승이다, 이렇게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대승불교에서는 보살이나 부처님을 지향하는 일불사상의 핵심적인 포인트, 중점을 두고, 그리고 성문승과 연각승을 작은 탈 것이다, 작은 탈 것. 그래서 작을 소자, 탈승자, 소승이라고 낮춰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각각 추구하는 바에 따라서 성문승을 작은 크기의 탈 것, 소승이다. 독각승, 연각승, 그리고 벽지불을 중간 크기의 탈 것이다, 그래 중승이다. 보살승을 큰 크기의 탈 것이다, 그래 대승, 큰 대자를 해서 대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법화경에서는 이 같은 분별적인 구분을 넘어서 진실한 것은 오직 일승뿐이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은 모두 일승을 지향하는 방편일 뿐이다라고 특히 제2품 방편분에서 수없이 부처님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느냐? 회삼귀일이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모두 일불승으로 회삼귀일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 바로 법화경의 그런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화경에서는 이 삼승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네 종류의 수레를 이제 등장시키고 이제 앞으로 쭉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하나씩 배워가겠습니다만, 이 법화경에서는 이 삼승을 설명하기 위해서 네 가지 종류의 수레를 등장시키고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양이 끄는 수레, 양차입니다. 양차. 이 동물 중에 양 있잖아요. 양이 끄는 수레. 양이 끄는 수레이다 보니까 양은 어때요? 크기가 작잖아요. 그래서 힘이 약해요. 이것은 바로 초기 불교의 이상이었던 성문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사슴이 끄는 수레, 사슴 녹자를 써서 녹차입니다. 녹차. 차, 거자. 그래서 여전히 많은 짐을 실을 수는 없어요. 사슴도 크기가 작잖아요. 그래도 양보다는 어때요? 크고 힘이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연각을 상징하는 것. 세 번째는 소가 끄는 수레. 힘세지요. 우차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야흐로 튼튼하고 많은 짐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수레가 바로 소가 끄는 수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기 불교 시대 이상이었던 보살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삼승이거든요. 그래서 풍부하고 아름다운 비유의 세계를 펼쳐 보이는 법화경에서는 삼승을 이처럼 삼거, 석삼자, 차, 거자지 한자로는요. 그래서 이 삼거에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수레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소가 끄는 힘쓴 수레가 이제 등장을 했지만, 우거라고 그래서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또 하나의 수레가 등장합니다. 바로 크고 흰 소가 끄는 수레. 그래서 이제 대흰백자, 소우자, 대배구다. 그것은 바로 법화의 핵심 사상인 불승, 일승, 일불승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힘이 가장 강한 수레, 크고 흰 소가 끄는 수레, 대배구다. 그만 이처럼 법화경에서는 비유를 통해서 성문연각 보살이라고 하는 차별적 삼승을 보여준 뒤에 또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들 삼승은 결국 일승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한, 모두 부처님이 되는 세계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승의 그러한 높은 세계를 드러내기 위해서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방편으로 삼승이라는 도구를 빌렸을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그 같은 삼승의
차별상을 버리고 일성의 세계로 돌아와라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참된 진실의 세계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방편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방편을 버리고 오로지 진실한 세계, 오직 하나의 수레인 일성으로 돌아와라.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타는 수레인 불승이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차별적 방편을 버리고 진실의 세계로 돌아와서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셋이 모여가지고 하나로 돌아간다. 그래서 모일해자, 석삼자, 돌아갈 귀자, 한일자를 써서 셋이 모여가지고 하나가 되는, 하나로 돌아가는 그러한 회삼귀일이라고 그러는 이것이 바로 법화경의 핵심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요. 여러분 회삼귀일과 그리고 삼승과 우리가 일불승, 일승에 대해서 개념을 정확히 우리가 알고 나면은 앞으로 이제 공부하시는데 많은 그러한 도움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202쪽에 두 번째 줄 보겠습니다. 지금 일불승 사상과 법화정의 핵심 종지인 회삼귀일에 대해서는 잠깐 지금 설명을 해서 살펴보았고요. 202쪽의 두 번째 줄 보면은 너무 어이없게 들릴 수도 있고 힘 빠지는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사람들이 사는 모습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이 있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환상이고 착각입니다. 그 다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날에 깊은 산속에 외딴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에 눈이 하도 많이 내려서 산 아랫마을로 잠시 피해 있기로 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꾸릴 수 있는 만큼 짐을 꾸려서 한밤중에 아랫마을로 출발했습니다. 밤이었지만 눈에 비친 달빛이 밝아 그런 데로 갈 수 있었습니다. 대충 길을 잡고 한참 가다 보니 사람이 지나간 흔적이 보였지요. 그래서 다른 집에 사는 사람들도 아랫마을로 내려갔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는 그 발자국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아무리 가도 마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날이 밝아서 주변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지요. 온 가족들은 자신들이 살던 집 주변을 원을 그리면서 빙글빙글 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발자국은 사실 자기 가족들의 발자국이었고 또 자기 자신이 밟은 발자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선하고 염불하고 간경하고 추려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생활입니다. 여러분 참선, 염불, 간경, 추력 다 아시죠? 어떤 건지. 염불은 부처님을 계속 염하는 것이고 참선은 가부자를 하고 우리가 이목구라든지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라든지 아니면 명상이라든지 어떠한 화두를 들고서 하든지 아니면 알아차림 수행을 하든지 간경, 볼간자, 지경경자 이 경전할 때 그래서 경전을 보는 겁니다. 경전을 읽으면은 독경, 경전을 안 보고 줄줄 외우면 송경, 경경을 눈으로 보면 간경이에요. 우리가 이제 대중들이 함께 모여있는 법당이나 이런 곳에서는 송경이나 독경하면 다른 사람 피해가 되니까 간경을 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법회 시간도 그래요. 불공 시간도 보면은요. 이제 축원할 때 저는 그냥 멍하니 앉아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시간 낭비고. 기도하러 오셨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언을 이유라든지 아니면은 우리말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읽으시라든지 장엄연부를 읽으시라든지 또 내지는 아미타경을 읽으시라든지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많으면 송경이나 독경을 하면 다른 사람이 피해가 되고 의식을 집전한 스님도
한테도 피해가 되니까 이런 때는 간경을 해야 되겠죠. 주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빌주자 힘력자를 써서 주력이라는 것은 주문을 이루는 것이 바로 주력입니다. 주력.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원이라든지 다란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이으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주력기도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이룬다든지 주력기도죠. 주력기도. 진원을 이룬다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사대주를 이룬다든지 할 때 전부 다 주력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뭐냐? 다 생활이다. 그대로 참선 생활이고 연불 생활이고 간경 생활이고 주력 생활이다. 사람이 아무리 본래 부처라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그 사람의 삶이 있거든요. 그 사람의 생활은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 생활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었어요. 우리에게 몸뚱이가 있으니 몸짓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누워있는 것도 몸짓이고 앉아있는 것도 몸짓이고 걸어가는 것도 몸짓이고 몸이 있는 한 어떤 행위든 어떤 것이든 행위가 있게 마련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모습이든 삶의 모습이 있게 마련이겠죠. 법화경에서 오늘 또 계속 강조 말씀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로지 일불승임을 계속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거창한 다른 목표를 세울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모습 그대로가 훌륭한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습 그대로 훌륭한 삶이다. 부처냐 아니냐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대승불교나 선불교에서는 이야기할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왜? 우리 모두는 다 부처이기 때문에 이미 다 부처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연부라는 사람으로서 생활은 어떠냐? 그 모습과 정신과 아름다움은 어떻게 해야 연부라는 사람이겠는가? 무엇이 참선의 정신이고 참선의 맛이고 향기고 몸짓이냐 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심도 있게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나오는 그 다음 그 용어가 의미심장하죠. 개의 성불도라. 이 다개자거든. 한자로 다개자. 이미 기자. 이룰성자 부처불자 길도자. 이미 다 성불했다 그 말입니다. 개의 성불도. 이미 다 성불했다. 그러니까 사람은 본래 부처다. 왜? 이미 성불했으니까. 개의 성불도 이미 성불했다는 말은 사람은 본래 부처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참으로 심오한 뜻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개의 성불도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계행과 보시와 인욕과 불의와 정진과 선정 등등 이걸 말하고 있거든요. 사실 육바라밀을 닦는다고 하면서 닦는 사람보다도 세속의 삶을 열심히 사는 것이 바로 육바라밀의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부처님 법 안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육바라밀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이미 성불한 사람의 부처의 삶이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인욕에 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인욕 없이 세상을 어떻게 살 수 있나요? 이런저런 희생 없이 어떻게 세상이 사라집니까? 나름대로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계행입니다. 우리가 계행을 지키고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우리가 계율을 지키는 것은요, 악을 멈추고 선을 드러내기 위해서 악을 짓지 않고 그리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율을 지켜야 되거든요. 또 자신이 하는 일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꾸준히 끊임없이 하지 않습니까? 평생 동안 정작 수행한다고 간판 걸고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일상의 삶을 차분하고 또 부처님 법안에서 계행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더 진지하고 올바른 수행자의 삶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모든 삶이 바로 부처의 삶이다. 그래서 부처의 삶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204쪽을 펴시고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 사리에 공양하는 사람이 천만억의 탑을 세울 때 금과 은과 파리와 자거와 만호와 매귀와 유리와 진주 등으로 만들고 아름답고 훌륭한 장엄거리로서 찬란하게 탑을 꾸미며 또는 석굴을 파서 불당을 짓기도 하고 전단향과 침수향으로 짓기도 하고 목밀나무나 다른 제목이나 벽돌이나 진흙으로 짓기도 하고 넓은 벌판에 흙을 쌓아서 불당을 짓거나 또는 아이들이 장난으로 모래를 쌓아 불탑을 만든다면 이런 사람들은 모두 이미 성불하였느니라. 여기서 이제 금은 파리, 자거, 만호, 매귀, 유리, 진주인데 저도 매귀가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찾아봐도 나오질 않고 칠보 중에 하나입니다만 칠보 중에 하나. 이 칠보입니다. 칠보. 지방금 읽어드린 말씀이 칠보고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내용 중에서 그 불당이란 말이 몇 번 나옵니다. 불당. 이 부처불자에다가 당자는 집당자를 씁니다. 집당자. 그래서 부처님을 모셔놓은 집입니다. 부처님을 모셔놓은 대청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옛날에는 불당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옛날에 불당. 제가 그 전에 이 무창포 와가지고 벌써 이제 9년 전 얘기입니다만 10년 전 얘기네요. 와가지고 이제 이 오두막집 컨테이너 박스에 살고 있을 때 절 좀 고치긴 해야 되고 비가 새는 것을 좀 지붕도 해야 되게 그래가지고 승려로서는 해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좀 했지요. 그 지방의 선거 때 모 지역의 군수 캠프에 가서 제가 선거 연설도 좀 하고 로고송도 만들고 선거 전략도 세워주고 뭐 후보자 부인 연설도 가르치고 원고도 써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지붕 새는 것도 고치고 조금 이 세속적인 표현으로 리모델링 우리 불교 용어로 불사를 했습니다만 작은 불사를 그때 후보자가 그때 공교롭게도 그 6.13 지방선거가 그때는 부처님 오신 날이 6월 초에 있어가지고 그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겹쳐 있었어요. 후보자님이 그러시더라고. 불러가 스님 부르더니 제가 가니까 스님 봉투를 하나 주면서 이번 부처님 오신 날 초파일이죠. 4월 초파일 날 불당에 좀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법당이라는 표현을 않고 옛날 분들이나 또는 그 제가불자가 아닌 분들은 지금도 불당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우리는 불당이라는 표현보다는 법당이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부처불자 집사자를 써는 그러한 불사도 법당이에요. 법전도 법당이고요. 불각도 불당입니다. 그래서 부처를 모셔놓은 대청이나 집을 불당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에 이제 열거한 내용들이 쭉 많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이 무슨 성불의 조건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나무로 탑을 만들고 훌륭한 장엄거리로 찬란하게 탑을 꾸미고 석굴을 파고 불당을 짓는 행동들이 성불의 조건이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모래를 대충 뭉쳐놓고 이것이 탑이다. 장난 삼아서 모래를 쌓아가지고 장난으로 불탑을 만들고 이것이 탑이다 하는 것이 무슨 성불의 조건이 되겠습니까? 이 말은 성불의 조건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불의 조건은 없다. 우리가 육바라밀 수행이나 아까 말씀드린 참선이나 간경을 통해서 성불하는 차원도 아니다. 이런 것으로 성불했다면 나중에 무너질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성불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불의 뜻을 우리는 법화경 공부하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된다. 이미 성불했기 때문에요. 성불의 조건은 없어요.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인데, 이 말은 모두가 다 성불했는데 특별히 성불의 조건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성불한 사람으로서 부처의 삶을 우리가 현실에서 살아가는 것이 성불한 사람으로서 지켜야 되는 하나의 조건이죠. 206쪽을 보겠습니다. 206쪽. 만약 어떤 사람이 부처님을 위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6쪽 경문. 만약 어떤 사람이 부처님을 위해서, 이 법화경은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읽으면 이해도 되시고, 또 그렇게 어려운 불교 용어들이 많이 나오질 않으니까, 어려운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린 회삼규일이나 일불승, 일불승, 삼승, 일승 이런 건데요. 그 이제 자세히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니까 중요한 것은 스토리가 있으니까 아마 이해가 빠르죠. 모든 것들이 다 스토리가 있는 것은 이해가 쉽잖아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6조. 만약 어떤 사람이 부처님을 위해서 부처님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불상의 여러 가지 모양들을 조각한 이들도 모두 이미 성불하였느니라. 칠보로 부처님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황동이나 백동이나 함석이나 나비나 주석이나 철, 나무, 진옥으로 만들거나 악유나 오칠과 천으로 불상을 조성한 이들도 이러한 여러 사람들은 이미 모두 성불하였느니라. 채색으로 불상을 그려서 100가지 보기 원만하게 장엄한 태화를 만들 때 제가 스스로 하거나 남을 시켜 하더라도 이러한 이들 모두 성불하였느니라. 어린아이들이 소꿉장난으로 나무 꼬챙이나 붓이나 또는 손가락이나 손톱 따위로 불상을 그린다 해도 이와 같은 이들의 점점 공덕을 쌓으며 큰 자비심을 갖추어서 모두 이미 성불하였느니라. 다만 여러 보살이 되어 한량없는 중생들을 제도와 해탈케 하였느니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 사람들이 불교와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경우를 다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불하는 조건은 아니에요. 성불하는 조건은 따로 없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본래 부처님이니까 성불하는 조건은 따로 없다. 본래 부처의 도리를 여기서 여지없이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이 대승불교의 꽃이다. 경중의 왕이다. 대승경전의 최고의 경전이다. 라면서 높이 추앙받는 이유가 바로 모든 사람이 부처라고 하는 인불사상이 강조되고 있는 그런 경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그 사상은 타 종교에서는 우리가 찾아볼 수 없고 생각해 볼 수가 없어요. 기독교에서 만약에 교회 다니는 신도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은요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그쪽은 주종관계입니다. 주종관계. 그런데 우리 불교는 수평관계거든요. 그쪽은 주종이면서 수직관계, 우리는 수평관계. 그래서 사람이 곧 부처다 하는 그 가치관을 여실하게 강조하고 있는 경전이 바로 법화경이기 때문에 이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법화경이 최고의 경전으로 추앙을 받고 있다 그 말이죠. 계속해서 성불의 조건이 없다고 하는 내용이 그 뒤에도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7쪽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탑이나 등상불에나 탱화에 꽃과 향과 깃발과 일산으로서 공양하였거나 또는 남을 시켜 풍악 울리고 북치고 소라 불고 퉁소와 저와 검은고와 공호와 비파와 징과 요령 등 이러한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음악으로 불상에 공양을 하였거나
또 한이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공덕을 노래하거나 내지 아주 작은 음성으로 공양하더라도 이러한 이들 모두 이미 성불하였느니라. 여기서 보면은 이제 뭐 어려운 낱말은 없고요. 등상불, 태화 뭐 이런 표현들이 낱말들이 나오잖아요. 등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등상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무나 돌이나 흙이나 철이나 이런 재료를 통해서 만든 부처님의 형상이 등상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등신불이라는 말도 하잖아요. 등신불. 등신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등상불하고는 다르게 이제 몸신자가 들어가니까 그 사람의 키만한 정도로 만든 불상을 등신불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특히 중국에 가면은 이러한 그 등신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실제 사람 모양만큼 키가 큰 불상들. 하기야 중국에 가보니까 성지순례 한번 갔다 왔습니다만 절 자체가 우리나라하고는 스케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큰 나라다 그래 대국이라고 하는 말이 붙는 것 같아요. 등상불은 이제 그렇고 태화는 여러분들 절에 가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신중태화잖아요. 신중태화. 그래서 불교의 신앙의 대상이라든지 신앙의 내용을 그린 그림도 태화고 그린 그림이 아니고 불교의 신앙의 대상이나 내용을 조각한 목각에다가 채색한 거, 색깔을 칠한 것도 바로 태화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보면은 이 사찰에 따라서 조금 이 불사를 원만하게 하고 이제 불사 비용이 이제 그런 것들을 좌우하겠습니다만은 불사 비용을 많이 이렇게 들여서 한 절에 가보면 후불탱화라든지 신중탱화라든지 뭐 감로탱화라든지 이렇게 이제 조각을 해서 채색해서 천에다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나무에서 조각을 해가지고 채색을 해가지고 이렇게 모신 그런 태화도 우리가 이제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또 낱말 중에서 일산이라는 게 나옵니다. 일산. 경기도 일산이 아니고 일산은 우리가 이제 한일자를 쓰고 낮을 가리키잖아요. 낮을 가리키고 날일자를 쓰고 우산산자를 쓰는데 우리가 요즘처럼 무더운 날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세우는 양산인데 큰 양산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제 아름답게 채색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물자들이나 거사님들이나 아니면 스님들 중에서도 이제 소위 말하면 법납이 낮고 상좌 스님들이 들고 절에 휴주 스님이나 조실 스님이나 법을 설하러 오신 법사 스님 이렇게 또 종단의 최고 종정이야라든지 예를 갖추기 위해서 햇빛을 가리기 위한 예를 갖추는 커다란 양산이 바로 이제 일산입니다. 일산. 나와 있는 내용은 그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다 모두 다 이미 성불했다라는 의미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부처님 앞에서 음성공양 참불가 한번 부르는 것으로 이미 성불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가두기가 이렇게 쉽다는 거예요. 거기 나온 것처럼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보다 더 쉽다. 왜냐하면 코를 만지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손이 있어야 코를 만질 수가 있는데 손 없는 사람도 손이 없는 사람은 코도 못 만지잖아요. 그런데 성불은 어때요? 손이 없어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성불하기가 더 쉽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본래 부처로서 위대한 존재라는 사실을 또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은 본래 부처다. 위대한 존재다. 우리가 이 사실을 법화경 공부하는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또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부처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다 그 말이죠. 부처로서의 삶을 살면요, 이 세상을 참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온갖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생의 삶을 살기 때문에 때로는 구부도 구하고, 구하고자 하나 구하지 못할 때 힘들어하고, 애별리고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 힘들어하고, 원증이고 하고, 만나기 싫고 꼴 보기 싫은 거 볼 때 짜증스럽고 그런 거죠.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모든 생명이, 일체 중생이,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부처임을 알아야 된다. 부처임을 알아야 된다. 제가 지금 개가 막 짖잖아요. 밖에서. 들리십니까? 막 짖어요. 시도 때도 없이 짖어요. 그래서 원래 부심사 들어온 입구에만 지금 9년 된 무심이라고 하는 거사를 키웠는데 위에가 좀 적적하고 그래서 혼자 있다 보니까 지난 그 봄에 진도에서 아는 후배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진도 순종으로 진도께 황구를 갖다 놨어요. 전에 있던 그 들어오는 부심사 오신 분 알겠습니다만 입구에 있는 그 이 개는 백구고 둘 다 고향이 진도인데 개 중에서는 명품이죠. 그런데 어디 기를 곳이 없어가지고 이 지금 강의하고 있는 방송실 그 맞은편에 언덕 밑에 이렇게 집을 사다가 놓고 키웠더니 그 언덕에 올라가서 보이는 대로 그냥 꽃나무를 다 뜯어먹고 나무를 다 끊어놓고 자고 나면 땅을 다 파놓고 언덕을 다 무너뜨리고 또 여름이 되니까 여기 문을 열고 살해야 하잖아요. 배설물 이런 것 때문에 냄새 나고 그래서 안 키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문제는 저 강아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는. 그래가 아침에 제가 이제 어느 고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죠. 여차여차한데 고사님 강아지 한 마리 갖다 키랍니까? 그랬더니 스님 지금도 2마리 키우고 있는데 버겁습니다. 제가 고사님한테 그랬어요. 동네 분들을 주면 좋아할 텐데 동네 분들을 드리면 분명히 말복돼 사라질 것이다. 말복돼.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말복돼. 그렇지 않아도 개고기가 돈 주고 사서 먹는데 그런데 절에서 키우다 키운 개를 뻔히 속인들 주면은 불자 아닌 분들 주면은 말복돼 키워서 먹을 텐데 그걸 알고 또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개도 부처인데 저 개도 부처인데 일체 중생이 모든 생명 있는 게 다 부처인데 저 개를 아무한테나 주기는 어렵다. 그래서 다시 진도로 돌려 주인한테 돌려보내거나 갖고 온 대로 보내는 건 상관이 없으니까요. 아니면 그냥 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왜 그러느냐? 모든 생명이 다 부처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사람들만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고 존중하고 공양하고 찬탄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일체 중생은 우리가 다 부처임을 알고 살면 우리의 삶이 더 유순해지고 더 지혜롭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자비를 실천하는 불자로서의 참다운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바로 행복이죠. 그럴 때 행복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제 사람으로 표현하면 사람이 부처님이라는 인불사상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고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럴 때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부처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실천한다면 전쟁이 일어나겠습니까? 부처님한테 총질하겠습니까? 모든 지구상의 사람이 바로 행복해지겠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생각하고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기 때문에 부처님으로 생각하고 부처님 받들어 섬기는 거기에 무슨 시기나 질투나 모함이나 증오나 살생이나 이런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전쟁하는 것은 자기 세력을 넓히고 영토를 넓히기 위해 침략하고 그럴 때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까지 취급하는 것인데 사람이 부처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을 제대로 그 인불사상이니까 사람이 부처님이다. 사람인자 부처불자 인불사상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세계 평화뿐만이 아니라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법화경이 정말 중요한 경전이고 경전 중에 최고의 경전이고 대승불교의 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209쪽을 보겠습니다. 209쪽. 어제가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개고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가 초복이었는데 여러분들 불자님들이시니까 개고기는 안 드시죠? 요즘에는 또 개를 식용으로 간주하지 말자, 식용으로 먹지 말자, 개는 먹지 말고 안아주자 뭐 이런 캠페인이 있고 또 그런 집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개고기를 또 한편에서는 또 사업상 팔아야 된다는 쪽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 어제 이 초복이었는데 뭘 드셨어요? 보양식으로 삼계탕 드셨습니까? 아니면 민물장어를 드셨습니까? 갈비탕을 드셨습니까? 옛날 절집에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절집에서는 복날이 되면은요 뭘 많이 해먹냐면 콩국수 아주 그 보양식이거든요. 또 팥칼국수 여름철에 팥칼국수가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팥칼국수나 콩국수를 많이 해먹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보양식 잘 챙겨 드시고 복날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더우니까 날마다 여러분들 보양식 잘 챙겨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209쪽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9쪽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산란한 마음으로라도 꽃 한 송이를 불상에 공양하면 점점 무수한 부처님을 칭견하느니라. 혹은 어떤 사람이 절을 한번 하거나 합장만 한번 하거나 손만 한번 들거나 머리만 조금 숙이어도 이러한 일로 불상에 공양하면 점점 한량없는 부처님을 칭견하고 스스로 최상의 도를 이루고는 무수한 중생들을 널리 제도하여 무여 열반에 들게 하기를 마치 나무가 다 타고 불이 꺼지는 듯 하느니라. 만약 또 어떤 사람이 산란한 마음으로 탑에 들어가서 나무 불하고 연불 한번 하더라도 모두 다 이미 성불하였느니라. 지나간 세상의 부처님들이 혹 생존에 계실 때나 열반에 드신 뒤에 이러한 법문을 들은 이들은 모두 다 이미 성불하였느니라. 성불에 관한 얘기가 이미 다 성불했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함께 읽어본 경문에서는 조금 어렵다고 그럴까요? 이 내용도 여러분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무여열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열반은 무여열반과 유여열반이 있습니다. 열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열반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말한 최고의 완성된 깨달음의 세계.
우리가 이제 지향하는 이상향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야심경에서도 어때요? 구경열반이라고 그래요. 구경이라는 마침내 끝내 기어이 이런 뜻입니다. 마침내 열반하는 것이 최고의 우리 불자들의 이상향 목표입니다. 그래서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최고의 이상향인 완성된 깨달음의 세계를 얘기하는데, 열반에는 무여열반이 있고 유여열반이 있습니다. 무여열반이 있고 유여열반이 있다. 이 무여열반이라는 것은요, 육신이 아직 남아있는데, 이 말은 생명이 있으면서 사람이 살아있으면서 모든 본뇌가 끊어진 상태. 그러니까 모든 본뇌가 끊어졌는데 육신은 남아있어요. 그러한 평온의 경지가 유여열반이고, 무여열반이라는 것은 모든 본뇌가 끊기고 육신마저 사라진 후에 얻어지는 그러한 평온의 경지. 무여나 유여나 다 평온의, 본뇌가 사라진 평온의 경지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 무여일반은 번뇌를 끊고 육신까지 없어져 가지고 아주 정적에 들어간 경지. 그러니까 무여일반은 죽은 뒤에 들어가는 열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열반이다, 정멸이다, 해탈이다, 원적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원래 열반이라는 것은 이 니르바나, 그래서 불을 입으로 불어서 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불어서 꺼진 상태를 나타내는데, 무슨 불이냐? 타오르는 번뇌의 불입니다. 타오르는 번뇌의 불을 없애가지고 깨달음의 지혜인 소위 보리를 완성한 경지를 우리가 열반이다 그러잖아요. 열반이다. 그러니까 생사를 넘어선 깨달음의 세계. 이것이 바로 불교의 궁극적인 실천 목표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괴로워한다든지 살아가면서 얼마나 괴로운 일들이 많아요.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업을 우리가 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괴로워하고 업을 짓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망집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괴로워한다든지 업을 짓는 궁극적인 원인은 망집 때문에 그래요. 망집. 이 망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자로는 망령들 망자에다가 잡을 집자를 써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그 망상, 이치에 맞지 않는 허황된 생각이 망상이니까 이 망상을 버리지 못하고 집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집착 때문에 사람들이 살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집착 때문에. 그리고 업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망집 때문에 괴로워하고 업을 짓게 되는 것은 결국 고집 때문에 그래요. 무슨 고집이냐? 자아를 고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아를. 그러나 인간이 만일 괴로움과 무상의 이치, 무아의 이치를 바르게 깨달아서 바른 지혜를 완성한다면 생사윤회와 그러한 괴로움과 업을 짓는 근본인 망집을 끊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열반은 유여열반과 무여열반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유여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지 않았는데 살아있는 가운데 모든 본뇌와 망집이 끊어진 상태.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남아있는데 모든 망집이 소멸하고 본뇌가 소멸한 상태.
이것이 이제 유효일반이고, 무효일반은 육신마저 전부 다 정멸로 돌아간 상태. 이것을 이제 무효일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정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진신살이 모신 곳도 정멸보궁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정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열반을 뜻하는 겁니다. 모든 번뇌를 다 태워버리고, 기쁨도 슬픔도 없는 소위 마음이 지극히 고요한 상태, 이것이 바로 정멸입니다. 불교의 궁극적인 실천 목표, 이것이 정멸이요 멸도요 열반이다. 그러니까 번뇌를 멸해 없는 상태, 번뇌를 멸해서 없앤 상태. 타오르는 번뇌의 불꽃을 뭘로 끄느냐? 지혜로 꺼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일체의 번뇌나 고뇌가 소멸된 상태, 이 상태를 우리가 이제 열반이나 해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효열반은 결론적으로 깨달음은 이루었으나, 깨달음은 번뇌가 소멸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유효열반이라는 것은 있을 여자 같을 여자, 그래서 깨달음은 이루었으나 번뇌를 지닌 육신에 의지하고 있는 상태고, 무효열반은 중생을, 불교에서는 육신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상태, 교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유효일반은 깨달음은 이루었으나 번뇌를 지닌 육신에 의지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반면에, 무효열반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의지하고 있던 육신을 벗어나서, 이 말은 인간으로서의 삶을 마치고 뭘로 돌아간 상태냐? 법신의 상태로 돌아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열반은 상락아정의 4가지 덕을 갖춰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4가지 사덕을 갖춘 열반을 무위열반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최상의 목표로 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열반이라는 것은 모든 중생들이 추구해야 하는 궁극적 이상의 경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무효열반 설명을 드렸고, 여기 보면은 꽃 한 송이를 불상에 공양하면 점점 무수한 부처님을 칭견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절을 한번 하거나 합장만 한번 하여도, 또 손만 한번 들거나 머리만 조금 숙이어도 이러한 일로 불상에 공양하면 점점 부처님의 한량없는 부처님을 칭견하고 스스로 최상의 도를 이루고는 무수한 중생들을 널리 제도하여 무효열반에 들리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꽃 한 송이를 샀는데, 이 꽃 한 송이만 부처님께 바쳐도 될까? 공연히 샀나? 이러한 산란한 마음은 별별 망상을 다 부린다. 부처님에 대한 공경심은 고사하고 엉뚱한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산란한 마음의 중생들의 그러한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인연이라도 이미 성불하였다, 그 말이에요. 절을 한번 하거나 합장만 한번 하거나, 아니면 절도 합장도 귀찮아서 손만 한번 들어도 불상 앞에서 이미 불도를 이룬다고 하였죠. 얼마나 쉽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쉬운 것이 성불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탑에 들어가서 탑 앞에서 나무불, 우리가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그러는데 부처님께 귀의합니다라는 의미를 가진 나무불하고 한 번만 염불해도 이미 성불했다. 사실은 그렇게 하기 전에 이미 성불했다는 거예요. 이번 일요법회 때 불심사에서 우란분절 49 영가천도기도 2제를 모시는데, 좀 멀지만 불심사 절에 다녀와야 되겠다. 절에 다녀와야 되겠다고 하는 한 생각을 일으켰을 때 이미 성불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불하기 위해서 연불을 많이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절을 많이 하라는 것도 아니고 외우기 힘들고 발음도 힘든 진언이나 주문을 외우라는 것도 아니다. 그런 것들은 다 공덕의 조건도 아니고 견성의 조건도 아니고 성불의 조건은 더더욱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불했기 때문에. 그저 그런 것들은 좋아서 할 뿐이다. 참선이 좋아서 그저 참선할 뿐이고 경이 좋아서 경을 읽을 뿐이고 주력이 좋아서 그저 주력할 뿐이지 그로 인해서 성불하겠다는 생각은 버려라 그 말입니다. 그런 이치는 절대로 없는 것이니까요. 좋아서 하는 것은 고생이 아니다. 고생도 자기 마음에 들어서 하고 자기 마음이 내켜서 하면 그 사람의 생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등산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등산하는 분들 고생이라는 얘기 않잖아요. 오히려 자기가 마음에 들어서 하는 것이니까요. 이와 같이 쉬운 것이 불교더라. 그러니까 너무 쉬워서 어려운 것이니도 모른다. 코 만지기가 너무 쉬워서 매일매일 수없이 만지고도 만진 것을 의식하지 못하듯이 성불의 경지도 알고 보면은 진묵겁전 조성불이더라. 밑줄을 치시고 진묵겁전 조성불이다. 이 지구를 갈아서 만든 먹으로 먹물을 만들어 동방으로 몇 마리 가다가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그 먹물이 닿을 때까지 합니다. 그 땅을 먼지로 만들었을 때 그 먼지 한 개를 일겁으로 치는 것을 묵겁이라고 그래요. 묵겁. 달진자, 거무룩자, 그 다음에 겁겁자, 전자, 앞전자. 그러니까 많고 많은 먼지의 겁 세월 이전에 많고 많은 먼지의 겁 세월 이전에 이미 우리는 성불했다는 말이 진묵겁전 조성불이에요. 여러분들 불교대학 수업하면서 법성계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법성계. 법성계, 의상조사 법성계를 공부했는데, 이 신라시대 의상스님께서 원래 의상조사 법성계가 이제 갖추어진 이름인데요. 화엄경을 집약해서 법성계라는 짧은 개성으로 표현한 것인데 7원 39, 210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 마지막에 보면은 구례부동 명의불이다 그렇게 나와요. 39에 옛부터 그랬었네. 부동이 부처였네 이 말은. 옛부터 오면서 그대로 변함없는 부처님이다. 바로 이제 우리가 몇 급 이전에 우리는 모두 성불했다. 바로 진묵겁전 조성불과 같은 말이 구례부동 명의불이에요. 구례부동 명의불. 본래 부처다 하는 그러한 이미 우리가 성불을 했다. 일체중생이 계유불성이라 모두 다 우리는 성불을 했기 때문에 성불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본래 부처님으로 살아갈 뿐이다. 본래 부처님으로 살아갈 뿐이다. 그래서 이 참불가 중에서도 그런 노래가 있죠. 본래 부처다. 본래 부처다. 그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한번 들려드리고 싶은데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우리 모두는 본래 부처님이라고 하는 노랫말이 나온 그 참불가가 있습니다만은 한번 찾아서 한번 들어볼까요?
디뮤티라고 하는 그 홍범석 불자가 부른 참불가를 들어보면은요, 그런 그 노랫말이 나오는 참불가 있더라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서 맞아요. 이 노래예요. 당신은 나의 부처님. 이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은 9시 30분 됐네요. 본래 부처님, 홍범서 거사님의 노래로 함께 들었습니다. 법화경의 핵심적인 내용, 인불사상을 강조한 그런 노랫말이죠. 9시 35분이고요. 늦게 출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출석 점검하겠습니다. 부산 광역시에서 지각하셨답니다. 연화신 보부님, 반갑습니다. 늦게라도 오시니까 좋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의 보라 보부님, 경전반 방송 들으면서 출석 문자 한 줄 알았는데 깜빡하고 잊었습니다. 다음부터 꼭 잊지 않고 하겠습니다. 그러셨네요.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괴산군에서 출석하셨습니다. 복공거사님, 오늘 또 일 다녀왔습니다. 제 방송으로 열공하겠습니다. 그러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우리 결석하신 분들 제가 또 이 정리에 착오가 있나 모르니까요. 하여튼 출석부 정리를 제대로 해서 지난번 무창불교대학 4년 과정 졸업할 때는 개근하신 분, 정근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1학기가 이제 다음 주로 마치겠습니다만 한 학기 동안 결과를 보면 출석 결과를요, 대부분 출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석부 정리를 제가 체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결석하지 않도록 여러분 좀 각별히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제 8월달은 무덥고 또 가족들끼리 피서도 가고 그러니까 8월달은 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8월달하고 그리고 이제 겨울철에 또 1월달하고는 쉬려고 그럽니다. 다음 주에 18번째 강의를 하고 8월 무더위, 금년 무척이나 무덥다고 그러지 않아요. 한 달 동안 쉬고 찬바람 부는 9월달에 또 만나 뵙죠. 그러니까 다음 주는 결석하지 마시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석하신 분 부를 테니까 혹시라도 출석하셨으면 문자로 바로 스님 아무개 출석했습니다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정정해 놓겠습니다. 이 거사님은 결석을 않는 분인데 오늘 출석부에 없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명원거사님. 그리고 이분은 출석보다는 결석이 많으신 분이니까요. 부산광역시의 수경심 보부님. 그 다음에는 대구광역시의 이분도 출석보다는 결석이 많으신 분입니다만 천복심 보부님. 이분은 늦게 이제 중간에 들어오셨는데 처음으로 결석하셨네요. 서울의 자명한 보부님. 제가 부른 분 중에서 결석하신 분들이니까 혹여라도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이 계시면 소승의 휴대폰을 통해서 불명 어디에 사는 아무개 출석했습니다 라고 문자 주시면요, 바로 제대로 정리해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시 40분이 거의 됐어요. 정말 푹푹 찌는 열대야가 있는 이 야심한 밤에 늦게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무척이나 고맙습니다. 며칠 전에 이곳 불심사에 73살 되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거사님이신데 병술생 개띠더라고요. 개띠. 지금 올해 환갑인 무술생들이 61이니까 띠동갑이니까 73살 되셨는데 전화도 오고 문자도 왔어요. 스님을 한번 찾아뵙고 싶습니다. 제가 또 멀리 사신다고 그러고 그래서 연세도 계시고 덥고 굳이 안 오셔도 되니까 하실 말씀이 계시면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하세요. 그랬더니 꼭 한번 오고 싶으시다고 그래서
그러면 오십시오 그리고 약속을 해서 다녀가시고 점심 공양하고 하셨는데, 이분이 불심사에 오시게 된 계기가, 여러분들 스마트폰 다 사용하시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유튜브라고 있어요. 유튜브. 우연하게 원래 천주교 다니는 부부간이었는데 얼마 전부터 이 불교에 심취를 해서 부부간이, 이제 부인인 그 천주교 다니던 그 보살님은 서울에 있는 능인선원 불교대학에서 6개월 과정 불교대학 과정을 마치고 불명도 받으셨고, 그런데 그 강의 중에 지장경을 좀 기도하라고, 지장기도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가 봐요. 영가천도 기도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하는 일들이 마음과 뜻대로 안 되고, 그럴 때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제 조상님들 많이 찾잖아요. 그래서 조상님들을 위해서 영가천도 기도를 하면 좋겠다. 지장경을 좀 읽어봐라. 그래서 어느 날 부인이 지장경을 이제 계속 읽고 지장경을 사경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서 이 거사님도 이제 부인과 더불어서 이제 불교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불교 텔레비전을 계속 보고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지장경을 검색을 했는데, 불심사 성종 스님이 강의한 지장경 강의가 많이 올라와 있더라는 거예요. 유튜브에. 그래서 1강부터 마지막 22강, 저도 22번 강의인지를 몰랐는데, 그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니까 지장경 강의 제1회부터 해서 최종이 22회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1위는 7개월 전에 올려져 있는데 8,600명이 들었어요. 8,600번 들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마지막 최종이 22위는 일주일 전에 올렸는데 조금 전에 보니까 96회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거사님이 1위부터 마지막 22위까지 2번씩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 목소리로만 이렇게 접하고요. 스님은 동영상 강의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보시다시피 제가 이 모양새가 꾀죄죄하고 좋지 않아서, 저는 솔직히 말로 비디오가 안 좋아서 오디오만 이렇게 송출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강의를 들으면서 오면서 차 안에서 그래, 혼자 오면서 한번 상상을 해봤다고 그래요. 이 지장경 강의를 22번을 들었으니까, 22번을 2번씩이니까 44번을 들었으니까 제 목소리에 좀 이렇게 익숙해지셨겠죠. 아, 스님은 좀 체격이 크고 허우대가 좀 키도 크고 건장하고 체격도 좋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와서 스님을 뵈니까 생각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그렇게 웃으시면서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생긴 꼬라지가 이래서 저는 다른 스님들처럼 동영상 강의를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놓기는 좀 다른 사람들에게 피곤함을 주기 때문에 오디오만 송출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오디오만 송출했습니다. 혹시라도 이 불심사에 이제 한 번도 안 오시고 저를 한 번도 보지 않으시고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 73살 병술생 되신 어르신처럼 또 그렇게 이 성종이란 승려에 대해서 또 생각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요. 안 오신 분들은 졸업하기 전에 한 번씩 다녀가시기 바라고. 자, 이제 그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댓글을 달으셨어요. 무예광보부님, 원력화보부님, 금천거사님과 두 분이, 네 분이 함께 이렇게 듣고 계십니다. 어제가 원력화보부님 바로 동네에 사셨던, 얼마 전에 이 세상을 뜨셨죠. 7월 1일 날 세상을 뜨신 그 이 일심행보부님 생일이 어제였습니다. 어제였어요. 참 달력에 고은주 일심행 이렇게 생일 적어놨는데 보면서 참
마음이 짠했습니다. 근데 원력가 법부님 오직 하시겠습니까? 친구를 잃었으니까. 남아미 타불이라든지 광명진언을 통해서라도 함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기도를 같이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보경신 법부님, 대덕수 법부님, 그리고 광덕화 법부님, 선정화 법부님은 오늘 또 안막을 치고 수업하시는, 안막 쳤습니다 지금. 안막 안 치면 막 벌레들이 막 들어와가지고요. 덥긴 덥네요. 더워요. 빨리 이제 끝나고 또 불 활짝 열어놔고 불 꺼야죠. 자, 여기서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방학합니다. 방학. 다음 주에 1학기 종강하니까요. 다음 주에는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을 꼭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날씨가 무덥습니다. 무더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밤에도 지금 실내 온도가 28도 나가니까 25도가 넘으면 열대야의 기준 온도가 25도라고 그러거든요. 28도 되면 굉장히 덥죠.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또 편안하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만나 뵙고요. 아침 방송을 듣는 법부님들은 내일 아침 방송을 통해서 또 만나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